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찾아오신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소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오라 하셔서 성령이 그 아들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이유는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죄가 아니라 의로. 그래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라, 구원을 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근데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죄가 있는 거고, 그 죄로 죽음에 있고,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될 수 있는, 육신이 끝나면,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입니다. 다시 태어날 기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됐었습니까? 이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내 주인 된다면은 가장 슬픈 일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자체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로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준 소유가 예수님 것이 되어진, 그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대장 되시는 난 통치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완성하시는 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실패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시간에 그런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실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예수님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검증하는 일반 검증, 역사적 검증 방법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 엮어진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태어나 자란 것이,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한 것이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고 태어나고 자라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한 것까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성경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 하니까 좀 이상했으니까, 또 지난 수요일에는 빅뱅이라는 이런 우주적인 나이를 또 따져서 했더니 또 이상했으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 불순종의 이 마귀가 지금까지 그 세대별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또 아들을 부인할 수 있도록 아주 작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됩니다. 종교적인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을 동물들로 바꿔버렸고 사람을 형상으로 바꿔버려서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또한 이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또 우주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별자리가 뭐냐? 이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점수를 칩니다.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계속 미디어 중에서 계속 귀신의 세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옷 싸간 걸 답서. 근데 사람들은 또한 영적인 세계를 또 부인합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과학을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영원하다는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 유명 과학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 과학에서 뭐라고요? 지난주에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저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은 점점점 그것들이 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출발했던 것이 허구였다는 것이 과학이 증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추종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또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침팬진이 변화하여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걸 또 연구를 했답니다. 했더니 유전자가 다르더라.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또한 거짓이다.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과 대적한다면은 어찌되었든 믿고 보는 겁니다. 과학은 지금 맹신되어지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자가 말하면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반응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을 갖다가 그 거짓을 신뢰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진짜 신뢰하는 게 돼버려서 진짜는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맹신, 과학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신론자들마저, 또 유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신은 있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다원주의, 범신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양상들이고 사상들이고, 이걸 누가 주관한다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난 이 사단이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꼬드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책도 아니고 종교책도 아니고 예술책도 아니고 명언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시간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간을 밖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사람 밖에 있는, 시간의 밖에 있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것이 속도에서 흐르가는 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시간 밖의 상상 현재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느껴지고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 것을 소개해 주셔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금방 말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다는 사람들, 과학자들이 있고 우주는 유한하다. 그러면 지금의 과학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오래된, 지금부터 3000년이 지난 그런 철학자들도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다, 신이다, 신이 있다, 없다. 그 사상들 그대로 변형시켜가면서 자기는 나름 발달시킨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변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과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질서인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남긴 것을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알른 유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유작이라고 하지 않고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가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말을 했고 또 이것이 과거에 어떤 말이 되고 현재에 어떤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썼던 이 3700년 정도의 전에 썼던 3800년 전에 썼던 기록된 이 사실이 과거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 살아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사람과는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는지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는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는 민주주의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공산주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민주주의를 택하겠습니다, 교회의 회중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주정치를 아닙니다. 예수는 윤리 도덕의 사상가도 아닙니다. 예수는 병 고치는 의사도 아닙니다. 예수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치료도 있고 역사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는 겁니다. 명언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명언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명언들을 꽂아놓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적처럼 마른 명태 걸어놓은 걸 대신해서, 복조리 걸은 걸 대신해서 위에다 걸어놓습니다. 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가 또 이 팔에다가 기록해놔라.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이 기록된 이게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든가 어떤 걸 발휘해서 어떤 에너지를 막 갖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성경책을 베고 못 자고 성경책을 거룩하게 대해서
이 강대상 앞에 쫙 펼쳐놓고 성경책을 받고만 지나가도 그냥 애기 그냥 엉덩이를 탁 때리고, 마찬가지 교회의 물건 뭐 거룩하게 하면서 이 거룩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없어질 것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이런 소개할 때 난감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와해시킨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와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소개받고 하나님 자체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나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랬습니다라는, 자,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줄 것인가, 소개해 줄 것인가를 잘 한번 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는 역사다. 따라서 예수는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자, 시간이 시작이 돼서 창조하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시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든 우주를 만들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그리고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일 사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우주 공간에 다른 물체와 동일하게끔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회 사상이라든가 모든 종교들을 말하면 사람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처럼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동물행한테 절하고 동물의 띠를 만들어 놓고 타르점을 쥐고 뭔가 어떤 것들이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고 어떤 뭔가가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지만은 그 가치를 계속 다른 대체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가치와 존재를 계속 하락시켜 놓은 것을 본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인 아이 13가지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얼마나 가치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대하고 있는지, 그건 곧 자신을 가치 없게 대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나 어떤 사회 중고 집단에 의해서 배웠던 대로, 그런데 거기에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있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게 해서 새로 다시 만드는데, 에베소 2장 10절을 하나님의 씨 걸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님의 씨라고 읽었습니다. 주님의 씨라는 가사를 쓴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오게 하겠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그러니 자, 동물이 변해가지고 시간을 따라서 어떤 것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대상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가치가 있고 그 존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였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며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예수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부활했.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사랑.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찾아왔지만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완전히 가려버려서 완전하게 거짓말을 해버려서 알 수가 없다. 바꿔버렸다. 자,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셨다. 자,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똑바로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를 아는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그리고 윤리 도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인데 이 과학이 요즘 세대에 이 활개를 치지만 그 과학이 발달하더니 거짓이었던 것을 사실로 증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은 가설입니다. 그냥 일단 정해놓고 봅니다. 그 가설이 증명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그 가설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내주시고 죽은 사람들과 살리셔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내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갔고 또 여러분도 돌아왔습니다. 나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돌아왔듯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시간에 함께